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다른 새로운 찬양 인도자로 인사드립니다. 네, 여기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차차 알아가도록 하시고 네, 다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나요?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는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들이 기대함을 저버린 채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보다 더 앞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예배를 향해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질 수 있도록
주실 은혜를 기뻐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너무나도 미련하고 또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함께함 속에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함께 하실 찬양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사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자 발버둥 치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을 알미 소망이 됨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저의 고백이 그리고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의 알미 가장 귀한 것이라는 고백을 더욱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더욱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걱정, 상처, 결핍, 필요를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순간, 외로웠던 순간, 배고팠던 순간, 수치와 부끄러운 등 모든 순간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그런 당신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당신의 뜻에 우리 바울 공동체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큰 뜻을 우리에게 보이사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눈이 바라보는 곳,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며 우리의 손이 이끌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16일 바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로 계신 분들, 네, 지금 아니면 인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장 6절부터 14절, 본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 본문만 좀 더 볼 텐데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인데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이따가
계속 볼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같은 상황,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누가가 어떤 표현을 주로 했냐면 단지 주어 서술어의 형태로 문장을 기술할 수도 있지만 어떤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까? 특별히 수식어를 계속 썼다고 했죠. 수식어를 써가지고 특별히 이제 3절을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리고 친히 40일 동안 이런 수식어를 써가면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특징,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우리 주님은 단지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 많고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자들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사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자들 공동체가 침울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들 공동체가 좀 활기찼을까요? 아무래도 활기찼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자기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6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 정보가 필요한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 뭐였냐면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것은 우리가 로마 황제의 이 압제와 치하 안에서 언제 우리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들의 관심사였고, 그리고 누구를 기다려왔냐면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다시 통치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를 부응시킬 만한 사람이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고, 그 예수가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흥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오시는 이를 우리가 축복하고 그를 높이는 노래를 막 불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이 기대가 깨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시켜 줄 왕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못 기다렸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제각각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된 거냐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뭡니까? 사기캐를 얻은 거잖아요. 사기캐. 완전히 사기 캐릭터를 얻고 치트키를 쓴 거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될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그 자신감에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실 6절을 좀 워딩을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
이제 한번 들어갈까요? 저기 로마 군대 한번 치러 갈까요? 당신이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우리 한번 들이받읍시다.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로마 군대랑 한번 싸워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나라를 뒤집어 엎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의 기분이 어때요?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때쯤 되면 쳐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한판 붙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전에도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지금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앞서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루살렘 안에 있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베단이라는 곳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감람원이 있는 감람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서 잡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어디서 잡힙니까? 바로 여기서 잡히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에 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던 중에 누가 찾아오냐면 가룟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간 거냐면 바로 그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바로 그곳으로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버리고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전에는 여기서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더니 지금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자기 혼자 호련히 길을 떠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한 방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멍하니 그냥 하나를 쳐다봐요. 야, 이 양반 뭐하나 이거. 우리랑 같이 40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이제 좀 이분이 뭘 한 판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처럼 그냥 가버리시네? 그래서 멍하니 쳐다봅니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11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쉽게 얘기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남기고 천사가 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을 볼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특별히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는 이 제자들이 참 미련하고 참 더디 변하는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주님이 그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40일 동안 가르쳐 줬지만 이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여전히 내 나라, 내 왕국,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로마의 군사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의 변화가 참 더디고 얘네들이 참 느리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가지게 되면서 또 동시에는 얘네 제자들을 보면서 얘네들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랑 좀 뭘 한판 해보려고 하고 예수님이랑 뭘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떠나가고 주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주님이 계시면 이제 좀 뭘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계시면 이제 이전하고 좀 다른 뭔가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전과 똑같은 생활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입장이 참 많이 당황스럽고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유의미한 변화들을 몇 가지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전에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제 게임 끝난 거야. 우리가 아무 데도 갈 데 없어. 그냥 집에 가자. 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떠났다는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5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4장 5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자들 공동체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마음에 슬픔과 분노와 아픔과 탄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전에는 주님이 자기들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절망감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뭘 합니까? 각자 개인 플레이하고 각자 자기 살 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우리 주님이 너희가 몇 날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누가가 13절에 의도적으로 제자들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을 일부러 기술하면서 그 당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기가 목매어 죽은 것 외에는 그 제자들 공동체 11명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있다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큰 관점에서는 그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 관심사에 매몰되어 있고, 그들은 언제나 내 나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들은 자기 자리와 자기 탐욕에 대한 생각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얘네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지만, 미시적으로 깊은 부분을 들여다보면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들 공동체 가운데 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이 말이요, 처음에는 천사들이 이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본 예수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이 말이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하나의 약속처럼 보이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하나의 시험이었다라는 걸 보게 돼요. 어떤 시험이냐면, 주님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3일 뒤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주님이 땅으로 꺼지고 주님이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올라오셨던 것처럼 그때는 너희가 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이제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나중에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약속을 너희가 믿고 있냐라는 하나의 제자들 공동체를 향한 하나의 질문이고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 앞에서, 그 질문 앞에서 제자들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늘 하던 그 고백,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인 것을 이 제자들 공동체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 공동체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같은 시험이 이어지고 있고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지만 제자들이 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갔다면 지금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작고 느리고 더디게 보이지만 의미 있는 유의미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물어보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아직 살아본 시간이 짧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생각해 보면요, 하루하루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새롭고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똑같이 일어나고 늘 반복됩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새롭고 뭔가 즐거운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늘 반복되죠. 어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오늘도 나를 괴롭히고 그분이 내일도 우리를 괴롭히겠죠. 어제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이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아마 내일도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사실은 새로운 일이 있기를 원하고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늘 반복되고 그것은 새롭게 변화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실 뭘 요구하고 있냐면 상황은 늘 반복되고 상황은 늘 똑같이 돌아가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고 그 일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의 길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자들 공동체가 보였던 이 반응이 너무 인상적으로 다가와요. 마치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면 다윗의 모습과 비슷하죠.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2번 나가잖아요. 첫 번째 나갔을 때 사울의 피해서 나가고 두 번째 나갔을 때 누구의 손을 피해 나갑니까? 압살롬의 손을 피해서 나가죠. 자기 아들 압살롬. 근데 압살롬의 손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나갔을 때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새끼 저거 죽여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한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심판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죄를 건드리지 말자 하면서 그 사람이 욕하는 걸 들으면서 그냥 유유히 걸어가죠. 근데 다윗이 사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고요. 다윗이 첫 번째 광야로 내몰렸을 때 누가 다윗을 욕했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이 누군데?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누군데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나발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칼을 빼서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랬던 다윗이 시므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거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시험, 같은 상황 앞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물어보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일상,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뭔가 일어나기보다 늘 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 일이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올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로 반응하고 그리고 오늘과 다른 내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단체 대표를 섬기면서 사실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은 뭐냐면 일을 많이 하는 거 저에게 힘들지 않아요. 뭐 거의 지금 제가 이제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주 7일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이에요. 저는 MBTI상 ESFJ거든요. 그 MBTI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ESFJ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치의 120%를 발휘할 수 있다가 혹은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 쭈그러드는 게 ESFJ예요. 그리고 저는 그 애니어그램으로 따지면 2번 가슴형입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파이로비로 얘기를 하면은 관계 욕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이하이라고 불러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표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많이 주어지냐면 어떤 말이든 어떤 글이든 어떤 행동이든 하고 난 다음에 그게 그냥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게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게 사람들의 평판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제 마음이 너무 사실은 그럴 때면 너무 힘들어요. 입이 있어도 변명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를 그냥 들어야 될 때도 많죠. 그래서 사실 대표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제 사역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면 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꼬리표가 되게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 마음이 되게 힘든데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주님 저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상황을 네가 피할 수 없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너를 어떻게 평가하고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상황 자체를 외면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소신껏 행동하고 용기 있게 걸어가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거 그게 너한테 필요한 거고 그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네 마음이 쭈그러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사실은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내 손에 핸들링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역들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생에 무슨 이야기가 어떤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가 제자들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작지만 유의미한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어집니까? 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탓하고 그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공동체가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하고 영적인 성숙을 걸어갔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그의 삶이 하루하루 아름답게 빚어져 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가 또 이번 한 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풍성히 열매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가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찬양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김명선 씨가 만든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손을 내밀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자들 공동체에 느리지만 더디지만 유의미한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기뻐했던 것처럼 어쩌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나를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고 그분의 손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의 손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면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다시 감람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을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결단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같은 상황 앞에서 다른 반응하기를 요청하시고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성숙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전과 동일한 믿음의 답보 상태를 유지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제자들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던 제자들처럼 다윗이 광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발을 떼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들을 시작해 보시기를 도전하고 그 걸음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늘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참 마주하기 힘들고 참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늘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유의미한 의미들을 찾기 또한 쉽지 않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또한 많이 지쳐가고 낙심되는 것들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거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험과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아니라 늘 우리가 마주하였고 늘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작지만 느리지만 유의미한 변화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늘 우리와 관계의 갈등을 마주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용하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져 있는 반복되는 일들과 하나님 아버지 지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와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제자리 걸음을 하며 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주님의 손 아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바울 공동체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품어주시고 주님 이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들의 삶을 의탁드리며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바울 지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라가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의 인생길을 통해 그의 인격이 성숙하고 그의 삶의 지경이 넓혀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반복되는 일상과 반복되는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발을 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하시고 친밀하신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를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만 먼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임원분들 어디 가셨나요? 우리 저기 소그룹 DIY 페이퍼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지난주에 소그룹에서 그걸 했잖아요. 보드 게임으로 나눔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룹마다 아직 이렇게 덜한 그룹도 있고 오늘 또 새로운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룹에서 보드 게임 나눔료를 추가로 더 하셔야 되면 오늘 좀 더 하시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이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3나눔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섹션을 뭘 하냐면 소그룹 DIY 이거를 좀 구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퍼를 보시면 이번 상반기 동안 이제 우리 바울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해 갈지에 대한 간략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새벽에 써서 문법이 맞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한번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 받으셨죠? 네. 2022년 상반기 소그룹에서는 이제 소그룹에서 크게 4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랜덤 소그룹인데, 랜덤 소그룹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소그룹이 짜져 있죠.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이분들 계속 만나면 좋지만 늘 먹는 밥이 또 맛있진 않잖아요. 밥이라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울 공동체 안에서 좀 우리 소그룹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양한 좀 사람들과 좀 만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랜덤 소그룹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분들이 좀 레크레이션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랜덤 소그룹 만나고요. 두 번째는 GIBS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GIBS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요. 이제 GIBS 하는 날은 이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먼저 관찰하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던지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리하는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소그룹에서 같이 나눔을 하는, 그래서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좀 서로 쌍방향의 교제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소그룹에서 하려고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소그룹마다 아우팅이나 야외 활동 시간들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을 텐데, 좀 일상을 좀 벗어나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소그룹에서 한 섹션이 되면 좋겠고, 네 번째가 이제 소그룹 DIY를 구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바울 공동체가 이번 상반기 때는 뭐 성경 공부 이거 한다, 책 이거 읽는다 이렇게 다 때려 박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의 어떤 성경 공부나 책 읽기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밑에 좀 샘플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소그룹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소그룹마다 구성해봐요 하면 이제 리더들도 되게 난감하고, 그리고 소그룹도 되게 난감할 것 같아서 제가 샘플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바울 공동체에 있는 좀 지체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니즈들을 좀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싶다 소그룹에서 생각되면 세 가지의 제가 한번 좀 그 컨텐츠를 구성해봤는데, 하나는 GNM 글로벌 그쪽에서 이제 하는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하는 성경 읽기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서 여기 소그룹 운영을 위한 팁에 보시면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시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읽어오고 난 다음에 소그룹에서 나누는, 이렇게 통독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30분 성경 드라마라고, 제가 지금 저희 단체에 책을 팔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이제 30분 드라마라고 얘기하는 근래에 출간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플리 바이블 플러스라고 해서 세물교 플러스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성경 개관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기에 제가 볼 때는 근래 출간된 책 중에는 가장 쉬우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책들 가운데, 이게 세 가지의 방식 가운데 우리는 이걸 하자라고 만약에 소그룹에서 얘기가 되면 그렇게 성경 공부를 성경 통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책 읽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설문조사에 바울에서 책 읽기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또 적은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책 읽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JSU 북클럽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면 오디오북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소그룹마다 클럽을 개설하면은 오디오북을 무료로 빌려주고, 그리고 그 책을 필요하면 구매해서 그 책에 이제 오디오북이 읽어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안에 가면 책이 되게 많거든요. 책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도 바울이 읽으면 좀 괜찮겠다고 싶은 책들을 좀 정리해 왔어요. 뭐 첫 번째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보네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 그 다음에 존 스토트의 뭐 제자도, 그 다음에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그 다음에 문혜란 선생님이 지은 출근하는 그리스도인, 팀 켈러의 일과 영성, 그 다음에 한정자 선생님이 지으신 명작과 신앙의 만남이라는 것은 소설책, 이제 유명한 소설책 있죠. 그 소설들 가운데 신앙의 이야기들과 함께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북클럽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읽어오자 해가지고 그 읽고 와서 나누는 방식,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림책 모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마 조만간 기회 되면 여러분들 앞에서 그림책도 PPT를 가져와서 읽어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책을 추천하자면 최정은 선생님이 쓰신 이제 마흔에게 그림책에 들려준 말, 이 마흔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 30대들에게는 아직 이 책이 와닿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책을 보면은 안에 되게 많은 그림책들을 소개해줘요. 소개해주면서 그 그림책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해들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 이 책을 가지고 이 최동원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를 되짚는 것보다는 그 중에 있는 그림책들을 몇 권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읽고 난 다음에 와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말 그대로 팁이고 뭐 이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나는 내가 내 인생에 그림책들이 있다 하면 그 그림책을 한 달에 하나씩 가져와서 읽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김학철 교수님,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이 쓰신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렘브란트의 그림과 그 당시에 화가들이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성서 이야기들을 묵상했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책 나눔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책 나눔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씩은 야외 활동이 있는 날은 우리가 뭐 미술관을 간다든지 뭐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진관을 간다든지 사진전을 간다든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기타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소그룹에서는 좀 이런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오늘 소그룹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장님, 리더님께서는 그룹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소그룹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우리는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나 팁을 드릴 것이 있으면 리더들에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번 정도의 DIY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소그룹에서는 아우팅도 이런 걸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이제 10번까지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6월 달에 저희가 소그룹 쪽모임을 하는 날 뭘 할 생각이냐면 소그룹에서 이 소그룹 DIY 활동했던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우수를 이제 택할지는 아직 그 기준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우수 소그룹에게는 그 이상의 아주 어마어마한 선물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소그룹에서는 이런 활동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그룹 시간 때 이 얘기들을 조장님들과 조원분들이 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6일 바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좌석의 30%인 60명까지 제한해서 대면 예배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인원 체크 해봤을 때 아직 충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오프라인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예배는 유튜브 채널로 계속해서 업로드 되니까요. 또 예배 못 드리셨던 분들 또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바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예배 시간 계속해서 공지 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오후 2시에 드리던 예배 시간이 2시 30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까지 늦지 않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배를 참석하실 때 저희들 교인증을 다시금 문자로 재발부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개인 문자로 교인증 QR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네, 저에게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바울 카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은 따로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협의 공지입니다. 새로운 바울 계좌 생성되었으니까요. 3333-2188-12057 우리 고채영 회계님 계좌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시지 마시고 핸드폰을 열어서 한번 1월달 또 우리 회비 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바울 예배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후 소그룹 모임을 원하시는 새가족 분들 계신다면 우리 이주원 리더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요 앞에 계신 우리 이주원 리더님께 가셔서 함께 새가족 소그룹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그룹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주에 이은 나는요 보드게임이랑 이야기 나왔던 소그룹 DIY 활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그 광섭이 형이 호두 과자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원래 몇몇 원하는 사람들한테 받았는데 다 같이 나눠 먹을 양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거든요. 소그룹 시간에 간식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최정원 총무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소그룹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